우리나라의 경우 복음은 남한을 통해서보다는 북한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북한이 남한과 비교될 수 없으리만큼 크고 빨랐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 평양과 정주, 선천은 80% 이상이 교인이었으며 그와 같은 것들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교회의 부흥과 똑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한국교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 대회개운동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있었듯이 한국교회 그 대회개운동이 있은 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는 1907년을 대회개운동이라고도 부르지만 대부흥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핍박이 있었듯이 그것까지 꼭 닮았습니다. 오순절날 평양에 대회개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 한국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3년 후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하여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고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특별히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말도 하지 못할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야 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북한의 조국은 공산당이 들어와 장악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정시대 신사참배보다도 더 가혹한 박해가 크리스찬과 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공산당 치하 아래에서 외정시대 못지않게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북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 지 불과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한의 교회는 세계 선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이 복음화되면서부터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중심이 북한에 있었을 때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남한보다 앞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선진의 의미였어요. 기독교 국가는 다 선진 국가가 되었어요. 한국도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선진이 있어요. 여러분, 개별적인 차이도 있고 예외도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보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더라.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남한과 북한에 꼭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교회의 중심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부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남한으로 오면서 북한은 가난해지고 남한은 부해졌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 북한 얘기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고요. 뭘 먹어도 큼직큼직하게 먹고 다 그렇게 넉넉하게 살던 땅인데 지금은 1불이 한 달 월급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 되었어요. 그 당시 남한이 지금 북한과 같았어요. 그런데 반세기 만에 교회 중심이 남한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는 만불 시대가 되었어요. 세계 경제 무역의 12위, 11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남한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성함이 남한 교회의 부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남한과 남한 교회는 북한과 북한 교회에 갚을 빚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나서 이렇게 잘 살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데에는 북한 교회가 핍박을 받아 남한으로 내려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한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늘 알고 북한과 여러분 북한의 교회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공산화가 예수 잘 믿는 북한이 되지 않고 예수 잘 모르던 남한이 되는 것이 옳았어요. 그래야 공정한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핍박받아야 되는데 가끔 바뀌어요. 핍박이 예수 잘 믿는 대로 튀고요. 도리어 엉뚱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덕을 봐요. 그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예수 잘 믿다가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복은 누가 받았나?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북한에 있는 교인들 예수 잘 믿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받은 것은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복은 누가 받았나? 예수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남한이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식이라니까요. 근데 거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계실 터인데 핍박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으셨을걸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죄가 없는데 우리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 한두 번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50여 년이 지난 후에 한번 놓고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죽으셨죠? 그래서 다 깡통 차셨죠? 하나님 원망할 사람 여러분 없어요. 불가능해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지 그래 망하게 하셨어요? 난 생각하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보따리 들고 내려오기 망정이지 거기 있었으면 난 쫄딱 망했다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리라. 나중에 편안해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너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 잠시 좀 고생해라. 잠시 십자가 져라. 십자가를 그럼 믿는 사람이 져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지면 감당하겠냐? 너는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하면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아. 그러면 남한을 축복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치신 북한 교회를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똑같은 질문을 사도행전 교회에 대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치시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버리셨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고 일으키시기 위하여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과 같은 의인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말을 거기서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샘날 거야. 시기가 날 거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보고 샘날 거야. 다시 예수를 믿어야 살겠구나 하는 샘이 날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써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뭔가 풀면 이렇게 돼요. 애들 기르다 보면은요 이놈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엄마가 밥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놀이가 생겨요. 밥 먹어라. 안 먹는다 도망가면 밥 숟가락 들고 아아 하고 쫓아다녀요. 이놈들 안 먹어요. 근데 애 밥 먹이는 기가 막힌 비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얘라 관둬라 그러고 밥 숟가락 들고 남의 애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해요. 남의 애는 잘 받아 먹어요. 이게 이상해요. 남이 주는 건 더 커 보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 엄마가 주면 도망가고 남의 엄마가 주면 우선 받아 먹는다며 애들이. 그러면 도망가던 놈이 눈이 둥그래져. 우리 엄마가 왜 제일 주나? 샘이 나요. 시기가 나요. 그러면 이놈이 어떡하나? 다시 입 벌리고 하고 쫓아다녀. 자기 입에 넣으라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샘나게 할 만큼 이방인을 축복하셔요. 그것을 이용해서 누구 밥을 먹여요? 이스라엘 밥 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수가 높아요. 이스라엘을 핍박하여 이방인도 우리가 이방인이지 하나님 봤을 때 자기 자식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식 먹이고 작은 자식 자꾸 먹여가지고 큰 놈 또 샘나게 해서 큰 놈 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둘 다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먹이고 이방인도 먹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을 축복하고 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그 작전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결론은 간단해요.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다. 잠시 핍박은 있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패턴이 똑같은 한국 역사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남한을 복받으라고 북한을 치셨는데 그러면 북한은 영영이 버리신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북한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느니라. 전 그대로 들어요. 예, 그 땅에 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면 북한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순전한 믿음을 가진 투사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알아요. 나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땅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저들이 복받고 잘 사는 걸 보고 셈이 나서 우리도 잘 믿었던 땅인데 하고 하나님 밥 먹여달라고 쫓아다녀서 저들이 충만하게 회복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통하여 또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이방인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해지면서 또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북한에 놓고 딱 갖다 대고 보는 게, 북한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이 북한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북한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평양은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최소한 80% 다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오순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통일의 문이 열려서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북한은 우리보다 더 잘 믿을 겁니다. 거긴 본래 근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던 게, 한 번 80점 맞은 사람은 다시 시험 봐도 80점 맞아요. 제 말 틀렸어요? 우린 지금 25점인데 25%라니까. 우리는 기껏해서 25% 했어요. 북한은 예전에 80점 맞았던데요. 거긴 가면 다시 80점 맞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되면은요, 남한이 북한을 조금만 도와주고 섬기면 북한이 다시 남한을 돕습니다. 남한을 섬깁니다. 북한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함께 돼서 우리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아니요, 세계와 세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드디어 마침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되어야 할 축복의 순환은 이제 남한 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육적 축복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과 북한 교회에 갚아야만 합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몫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선교가 있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 선교가 있다면 북한 선교입니다. 우리 북한의 애정을 가지고 선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 계세요. 벌써 여러 전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통일이 되려면 우리 재산의 3분의 1은 내놔야 돼.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거를 묻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겠구나. 통일이 그렇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몫의 3분의 1은 줘야 통일이 되고, 통일이 돼도 나라가 수습이 되지. 그럴 마음 없이 그러면 통일이 되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어? 통일 기도하고 그러만 말고 기도할 때마다 3분의 1은 필요하면 내놔야지. 그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니까 강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 떼고도 밥 먹겠던데요. 아파트 평수 조금 줄이죠. 차 몇 년 더 타죠. 그래서 안 되면 버스 타죠. 난 버스 타고 통일되는 게 좋아요. 나는 버스 타고 다니고 통일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 팔아서 통일 비용 대야죠. 나는 아파트 평수, 좁은 평수에서 살고 통일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내 자식이 복을 받아요. 내 자식을 복을 받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 나라의 아들 군대를 보내야 돼요? 나는 그 생각 안 하면은요, 버스 타고 통일하자. 아파트 줄이고 3분의 1 아니야, 절반이라도 내놔야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한 것이지만 나와 내 자손, 내 손주,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그까지 자가용이나 타고 다니면 뭐하냐? 넓은 아파트에서 청소 기초하면서 그건 뭐 그렇게 좋은 일이냐? 음막에 살아도 우리는 그 고생하고 통일해야지. 북한에 빚 갚아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평양에 투자하는 걸 꺼려요. 머리가 좋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나라, 제일 엉터리 같은 나라, 누가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나라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보증 주셨어요. 충만해질 것이다. 평양이 그렇게 망할 나라 아니다.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에요. 충만해질 것이다. 평양이. 그러면 투자해야죠. 믿었으면 투자해야죠. 여러분, 땅값 오르는데 투자해야죠. 망하는데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북한 망할까봐 투자 안 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투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회복될 거예요. 나만이 그것을 섬겨야 될 것이에요. 북한을 일으켜 세우면 세계를 섬기는 일이 될 터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높은 뜻 승리 교회와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뜻 승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